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에 열정적으로 반응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은 좀 그 열기가 식었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해서 며칠씩 줄을 서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고생하는 일을 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몇 시간씩 운전해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도 보고 또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취미를 위해서 좋은 음악회가 있다면 음악표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고 방청권을 얻으려고 애쓰고 할인권을 얻으려고 경쟁하고 공짜 경품까지 준다면 아마 웬만한 어려움도 감내해내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도 이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 아침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고,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귀한 줄 알면, 정말 그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우리의 몸을 바치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복도 여러 가지 복이 있더라고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난생 처음 복을 먹었습니다. 무슨 복을 먹었느냐? 횟집에 가서 복을 먹었어요. 복 주세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오셔서 하는 말이 어떤 복을 드릴까요? 저는 복이면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메뉴판을 보니까 내가 어젯밤에 한번 쭉 몇 년 전 생각을 하면서 그 메뉴판을 기억해 보니까 활복이 있었고 은복이 있었고 쫄복이 있었고 까치복이, 아마 이 외에도 참 많은 복이 있더라고요. 복이라고 해서 다 같은 복이 아니더라고요. 맛이 다르고 돈이 다르더라고요. 뭐 몇천 원짜리부터 심지어는 몇만 원짜리까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일반 생선 복도 이렇게 종류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굉장히 다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복을 보면 내용도 다르고 분야도 다르고 범위도 다르고 강도도 다르고 가치도 달라요. 그러면 창세기에 나타나는 복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러죠? 그런데 이게 첫 단계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높은 단계가 뭐냐? 복을 누린다. 누리는 겁니다. 복을 받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면,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건강의 내가 온전치 못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권세 자리에 섰는데 권세의 복을 받았는데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그 복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복을 받는 것 위에 복을 누리는 것이 더 깊은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높은 단계는 복을 나누는 거예요.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받아서 그래서 나누고도 넉넉함이 있는 것. 이게 이제 세 번째 복의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복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의 권리를 갖는 거예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의 자리에 가고 복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합해도 안 되는 가장 큰 복이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인데 그 복은 뭐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너를 복비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아멘은 어디 갔나 모르겠네요. 다시 할까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가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받았고, 이 복을 누가 물려받았느냐? 이삭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받은 복은 아버지 못지않은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듣기만 하십시오. 본문 12절에 보면 이삭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생업 또는 하는 일에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수고하면 곱하기 100을 해주시는 거예요. 원하면 곱하기 100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수고하고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실의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복이라고 말합니까? 무한대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이 복이 언제 임했느냐? 흉년의 때도 임했습니다. 흉년이 뭐예요? 남들 다 안 되고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주신 이 이삭은 남들이 망할 때, 남들이 안 될 때 같이 고생해야 되는데, 아니 자기의 본전만 유지해도 대단한 복을 받는데 오히려 안 될 때, 망할 때 하나님께서 무한대의 복을 주사 엄청난 결실을 맺도록 역사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창대하고 왕성해졌다. 거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남들 다 어려울 때 거부가 되세요. 이 창대하고 왕성해졌다는 말은 이삭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어두워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d blessed him,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복 주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여러분은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4절에 보면 이 복 받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기했다는 말의 원문을 살펴보니까 처음에는 선망의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봤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안 될 때 잘 되니까. 근데 두 번째부터 문제입니다. 부러워하고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다가 질투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질투에서 멈추지 않고 트집 잡고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시기했다는 말이. 적극적으로 이삭의 복을 트집 잡고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원문에 보면 빼앗고 내쫓고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적대 세력이 되어 원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지역의 토착민들이에요. 그 지역의 토착민이란 것은 숫자에서 앞서는 사람들입니다. 힘에서 앞서는 사람입니다. 능력에서 앞서는 사람입니다. 용맹에서 앞서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면에서 앞서는 이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막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적을 만난 거예요. 이 꼼짝없이 망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15절에 보니까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없어서는 안 되는 운물을, 그것도 모든 운물을 막고 메웠다. 하나도 남김없이 꼭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의 근원이 되는 운물을, 모든 운물을 막고 메워버렸습니다. 못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흙으로 채워버렸다는 말이에요. 그 물을 오염시켜 사용하지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물 한 방울도 나오지 못하게 물 근원을 차단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어렵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망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의도적으로 달려들었다는 말이에요. 그 지역의 족장 아비멜렉이 이삭을 그 땅에서 내쫓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떠나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 21장 22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 때 이미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어서 그 지역 지도자에게 산 땅, 곧 이 땅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땅이고 이삭의 땅이고 자기의 땅이에요. 그런데 계약을 완전히 뒤집고 떠나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내쫓는단 말이에요. 떠나라 하는 말은 계약을 뒤집어 엎었다는 말인데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땅인데 이주해라, 옮겨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얼마나 포기 많이 하고 얼마나 투자 많이 했어요. 그런데 포기하고 투자한 거 다 놓고 나가라. 투자한 걸 다 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권리금 두고 내가 가게를 꾸미고 아름답게 치장해놨는데 그거 다 손 놓고 내 거니까 나가라 그 말이에요. 한 푼도 보상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급히 나가라는 거예요. 시간 없어요. 한 달 준 거 아니에요. 일주일 준 거 아니에요. 하루 준 거 아니에요. 지금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것을 놓고 빈손이 되어 지금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떠나라 하는 말의 전제가 중요해요. 시브리의 어려의 전제는 뭐냐면 안 그러면 죽인다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좋게 말할 때 순종하지 않으면, 너 머뭇머뭇하면, 뭐 들고 나가려고 하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 죽여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9절 이하에 보면 이삭은 불모지에서 맨손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파는 셈마다 시비를 걸고 수없이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끝나고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보면 이삭은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번창합니다. 왜 번창했느냐? 그 이유를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와 함께 있겠고, 세 번째 복을 주어 네 번째 너와 내 자손을 번창케 하시겠다고 다시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삭은 망하지 않고 더 잘 됐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도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대적하고 내가 일구어 놓은 것을 다 앗아가려고 할지라도, 그때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쫓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까지 번창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약하면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은 지금도 유효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손 만대까지 지키시겠다고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계약이 뭘 말하는지 아세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먼저 깨지 않으세요. 깨는 건 누가 깹니까? 내가 깨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의 자녀에게 뭘 말? 나는 절대로 먼저 약속 깨지 않아. 너희만 깨지 않으면 나는 안 깰 거야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내가 그 약속을 붙잡는 한 지켜주십니다. 셋째는 약속의 자녀는 조상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았고 그 내용은 지켜줍니다. 다시 말하면 조상이 받은 약속은 자손에게도 유효합니다. 여러분의 조상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주죠. 저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내가 예수 믿고 주의 종 되었기 때문에 내 아들과 자손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느냐? 조상이 받은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하여 은혜를 받고, 그 복이 여러분 자손 만대까지 은혜의 길로, 평탄한 길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내용이 뭐냐? 이삭이 경험한 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잘 들어보세요. 약속은 사막이라는 황무지라는 최악의 환경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가능성이 제로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막막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으면, 아무리 사막이라도, 아무리 황무지라도,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사막을 옥토되게 하시고 황무지에서 비옥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약속 때문에. 약속의 자녀에게는 가장 어려운 곳에 가서, 환경이 가장 척박한 곳에 가서, 막막한 곳에 살아도 그 샘에서 물이 솟아오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기술과 재능에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못 배웠어도,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의 재능이 없어도, 정보가 없어도, 자본이 없어도, 계획이 없어도 그냥 파면 물이 솟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샘 파는 게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 이삭에게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과 재능에 관계없이, 정보 없이, 계획 없이 그냥 파면 나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은
있는 곳에서 파면 나왔습니다. 가서 판 곳이 셈의 근원이었. 가서 파면 바로 그 자리였다 그 말이에요. 한두 번이라면 우연이죠. 그러나 100% 하나님이 약속 지켜주십니다. 18절에 보세요. 아브라함 때 팠던 눈물에서 다시 물이 나왔습니다. 뭘 말하느냐? 막혔던 샘을 하나님이 다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혔던 샘의 문을 다시 열어주는 거예요. 20절 에색이 뭡니까? 에색은 질투를 받은 곳이에요. 시기를 받은 곳이에요. 배타적인 세력이 있던 곳이에요. 하나님은 질투를 받는 곳에서, 시기를 받는 곳에서, 배타적인 곳에서도 물의 근원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보면 신나에서도 물이 나와요. 신나는 어떤 곳이냐? 조직적 방해가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계획하고 달려들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조직적으로 방해해도, 핍박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샘의 근원을 열어주셨습니다. 22절에 보면 르호봇입니다. 장소가 넓어 어디를 파야 할지 막막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곳을 파괴해 주셨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에게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 장소가 아무리 넓어도 어딘지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곳에 서게 하시고, 그곳에 서면 물이 나오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25절 부엘세바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부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오래되어 물이 말라버린 곳에서도,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남들은 얻지 못한 곳에서도, 남들은 기대하지 못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에게 물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은 양보해도 계속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빼앗긴 겁니다. 그러나 빼앗겼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새 것을 주시고, 새 것을 주실 때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은 약속의 자녀와 관련된 사람들, 즉 종들이 파도 물이 나오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삭이 판 거 아니에요. 시키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삭의 명을 받고 행동하는 그 종들이 수고할 때 하나님은 물을 주셨어요. 내가 하지 않아도 나와 관련된 사람이 내 일을 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26절 이하에 보면 괴롭히고 빼앗고 힘들게 하던 적들이, 원수들이, 경쟁자들이 두 손 들고 용서를 빌며 나오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빼앗는 세력이 있어도, 경쟁자들이 있어도, 원수들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반드시 두 손 들고 용서를 빌며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면 평화 조약을 누가 요구해야 됩니까? 이삭이 원하던 일이고, 이삭이 말 못하던 일을 하나님은 저 적들의 마음을 움직이사 저들이 먼저 평화 조약을 만들자고 나오게 만들어졌어요. 곧 두려움을 일으키는 자들이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놀라운 점은 여전히 숫자가 앞서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용맹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시니,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니, 두려움을 일으키시니 오히려 저들이 약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이 바꾸시죠. 환경이요, 하나님이 바꾸시죠. 문제는 내가 약속의 자녀로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못하느냐. 여러분 아멘 크게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만 살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26절에서 29절에 보면 약속은 적들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줘요. 누가? 약속의 자녀가 나라는 사실을 적들이 보는 거예요. 아하! 약속의 자녀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니 저들이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곧 약속의 자녀가 자신들을 해할 수 있는,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들이 우리를 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그걸 깨달아서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범하면, 괴롭히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하! 선한 일을 해야 우리가 선한 것이 오고, 우리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저들이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저들이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요청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 주신 자를 이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과 나를 못 이길 줄로 믿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제가 지난 3일 동안 텔레비전을 열심히 봤습니다. 왜 봤겠어요? 김연아 때문에.
김연아 때문에 봤어요. 근데 전날 제가 일이 있어서 첫날 스케이팅 하는 걸 못 봤어요. 나중에 결과만 들었는데, 근데 일본 방송을 우연히 보다가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사다마오가 김연아 앞에 했어요. 근데 굉장히 잘했어요. 기록을 세우면서 했어요. 아사다마오가 의기양양하게 지나갔어요. 그 뒤에 하는 김연아가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나보다 더 잘했으니까, 굉장히 잘했으니까. 그런데 일본 카메라가 의도적으로 김연아가 어떻게 하나 표정을 딱 봤는데, 김연아가 지나가면서 비웃는 걸 딱, 비웃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씩 웃는 걸, 그걸 찍었어요. 그러면서 일본 그 앵커가 뭐냐면 무서웠다 그러더라고요. 기가 죽기는커녕 씩 웃는데 김연아가 무서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제 그 인터뷰할 때 왜 웃었냐 그랬더니 내가 더 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웃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멘 안 한 사람은 다 일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네. 얼마나 당당해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왜? 힘들고 어렵지만, 환경이 더 척박해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상처 주고 나를 짓밟으려 하고 나를 내쫓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죽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복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할지라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은혜의 열매를 걷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열매로 증거하는 영적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삭에게 하나님은 복주신 자를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삭이 경험한 복이고, 이 복 때문에 이삭은 누구보다 승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약속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구보다 우선적으로 사모하는 나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전에는 양보하고 싸울 일도 많고 양보해야 되고 파고 파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끝절에 가면 다시 팔 일이 없어요. 왜? 화해했기 때문에. 저들이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조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약조가, 그 참 원했던 평화가 언제 왔느냐? 25절에 와요.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을 때.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이, 그러나 최고의 복이, 복에 근원되는 복이 언제 여러분과 나에게 임하느냐? 제단을 쌓고, 다시 말하면 예배자로 승리할 때 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세요. 여러분 나 좋으라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으라고 나오라는 거예요.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세요. 할 수만 있으면 예배에 많이 나오세요. 할 수만 있으면 가정에서 예배하세요.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을 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 이삭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이 나와 여러분에게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이거 돈 듭니까? 입에 붙이고 사세요. 주여 주여 여호와여, 나의 주여 나의 예수여 나의 성령이여, 입에 붙이고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배자 기도자 다음에 거기에 장막을 쳤을 때 헌신자예요. 한 번만 예배하고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선교와 전도에 애쓰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기쁜 일을 감당하면 복을 주시되, 최고의 복, 싸울 일도 없고 양보할 일도 없고 마음 아플 일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가장 존귀한 자의 자리에 서는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이 복을 나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기억하세요. 예배자, 기도자, 헌신자, 이 세 가지만 성공하면 나와 여러분에게 자손 만대까지 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크게 하십시다. 해방교회 그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막을 이 성전에 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헌신할 때 어려움도 떠나가고
적들도 떠나가고 환경도 바뀌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이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영권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